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많은 조회수가 최초로 많이 나왔습니다. 또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또 이 후원금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주신 자발적 헌금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마 큰 힘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앞전 6장 설교에서 히브리 설교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죠.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서거 때문에 우리가 영국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죠. 또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왕따를 당했니 뭐하니 영부인이 참석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 대통령이 순방을 하게 되면 영부인으로서 대동하는 것은 어디가 됐든 간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국제적인 관행이고 또 관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앞전 설교에서 그래서 영국을 한번 언급했는데요. 이 영국은 이 앞전에 제가 언급한 것 중에서 좀 너무 부족한 것이 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시간의 표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어의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발포아라는 외무장관이 발포아 선언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귀환을 돕겠다. 저 팔레스티나의 땅에 원래 그들이 고토가 그들이 땅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정착할 수 없다. 근데 그들이 정착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 그것이 발포아라는 사람 외무장관이 선언을 해서 그것을 발포아 선언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모든 디아스포라는 고토 본국으로 귀환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애초에는 한 10만 정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발포아 선언 이후의 계기가 돼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독립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48년 5월 14일이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마치 우리나라 8월 15일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1948년 태어난 사람들, 5월 14일 독립국가를 선언한 것을 갖다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둥이, 그렇게 하는데, 그 나라의 다른 말로는 그때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는 어떤 무화과 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에게 가지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는 항상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무화과 나무, 팔레스틴에 아무것도 없던 다시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독립을 선언한 것을 갖다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때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무화과 나무 세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땅에 그렇게 해가지고 팔레스틴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이 정식으로 독립국가를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발포화 선언 이전에도 영국은 영국의 가장 그 상징적인 건물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이때 그 발포화 선언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대교회에서 1943년 7월 1일부터 1949년 2월 22일 약 6년간의 시간을 걸쳐서 당시 영국의 최고의 탁월한 엘리트 목사 151명과 최고의 신학자 121명 그리고 상하 의원 30명이 모인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때 최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데요. 이 신조는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정치 조례 해서 한국 장로교단의 정치와 어떤 조례, 뭐 권징을 말하는 여러 가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네 가지로서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예배 모범, 그다음에 정치 조례를 신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권사나 장로,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이 신조에 의해서 우리가 선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17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300 몇십 년이 되죠. 36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7세기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개혁주의의 세계의 모든 장로 교회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중요한 교리서를 믿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7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교리서로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조는 수백 년간 사용해 오고 있지만 수정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모든 장로교회에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갖다가 신봉하고 그의 교류를 따르는데 놀랍게도 이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서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이 교리서에 대해서 많이 더 선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그 영국을 잠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장로교단의 신조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교리를 집대성한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인 장로교단의 신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단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말도 있고 영국을 많이 미워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의 밀접한 관계, 대단히 우호적인 나라, 그런 나라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손흥민 손이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애칭으로 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이 토트넘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13분 만에 3골을 넣어가지고 헤드트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아주 이 영국에서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게 되면 아주 써니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 한국하고는 대단한 우호적인 관계가 그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히브리서 6장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7장은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중에서 핵심, 가장 이 가운데 부분이라고 하는,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 또 히브리 문학에서도의 가장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성경의 중앙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인데,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성경 한 중앙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가서는 마치 중앙 공급소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이루어서 그것을 보증하는,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7장도 히브리서 내용 중에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한 중앙에 있는 곳인데, 그 중앙에 있는 이 7장이 바로 뭘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멜기세덱에 말할 때 내가 멜기세덱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으나 아직은 너희들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미루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 베일에 가려, 리벨레이션, 베일에 가려진 것을 휘장을 걷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앞전의 내용을 볼 때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걸 베일을 벗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에요. 평강의, 살렘의 왕이라는 평강의 왕이죠.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이 평화의 성읍은 살렘의 왕이 통치될 때에 진정한 세계는 평화로, 평화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살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저 평화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종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련과 저기 누구죠? 아프가니스탄이죠? 거기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갈수록 전쟁이 더 극도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살렘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 살렘의 평화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말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 살렘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늘에서도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 폼에 따라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지상에서의 제사장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하늘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은 누구냐? 그러면 지극히 높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세운 반차에 따른 제사장과는 달라요. 인도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늘 성소에서 계시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그분 본체, 그분 자신이 성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언제라도 성소에 들어가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운 제사장은 저 성소에 들어가려면 몸을 성결케 하는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정결하게 하는 예복을 입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 하늘 성소의 멜기세덱 대사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7장 중에서 7절은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복빈다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남발되고 있는 것이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패 일어나고, 이 앞전 성경에 보면 패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복빔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복빔이라고 설명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높은 자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축복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조이자 족장, 왕이에요. 히브리 조상의 이 시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시조는 그 단군이라는 그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시장, 물론 단군이라는 뒤에다 군자를 붙이는 것은 왕이 되지 못할 때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조 이 단군을 갖다가 격화시키는 의미에서 뒤에다 군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서도 광해군, 연산군 이 두 사람은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태조라고의 조자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종자를 붙이거나 조를 붙이거나 종을 붙이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임금 중에서도 세종, 세조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 조자를 붙이는 사람은 바로 위대한 업적을 나른 지닌 어떤 선한 임금을 말할 때 이 조자를 붙여요. 종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왕들이 자기 믿음의 아버지를 이 조자를 붙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우리나라 실록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도 세조나 세종, 정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영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름들,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들 중에서는 바로 그 두 가지 것을 의미한 것처럼 이 연산군이나 강해군은 조나 종을 붙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역시 단군이라는 말들도 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시조를 갖다가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 군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우리나라 시조는 단군인데 저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자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믿음의 시조에게 다시 보면 복을 빈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을 빈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 족장자 시조에게 복을 빈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을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11조라는 예물이에요. 그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의의 왕,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의 이 이름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분의 그러면 본체, 그분이 그럼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히브리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어. 끝나는 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래. 다른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방불하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닮았다라는 이미지 면에서의 그분과 닮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방불하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표현해 본다면 똑같다,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온 것도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라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태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인 그분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과 닮았다, 똑같다라는 말은 바로 그분이, 여기 좀 비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할 때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멜기세덱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그러면
아비도 없고 미도 없어. 그렇잖아요. 태초에 자존하신 지존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라. 세덱은 왕이다. 다시 말해 세덱은 왕이다라는 뜻인데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직분과 같이 수행하고 있냐면은 저 하늘 성소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직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 성소에서는 바로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 이집트의 왕이 누구죠? 바로라고 해요. 바로라는 사람, 파라오. 이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그러면 어떤 나라의 왕이냐 그러면 저 이집트의 왕이다.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 멜기세덱은 하늘의 왕이다. 그래서 하늘의 왕은 바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고죠. 이 아브라함의 노량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자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시기에 말하면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서 이 소돔 쪽에 5명의 왕이 저쪽 북쪽에 4명의 왕한테 져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질 때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0만 명과 마므레와 피솔이라고 하는 그 작은 부족 국가의 그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쳐가지고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고 많은 노획물을 가져왔어요. 그때 노획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자기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그 11조를 드렸고 그 11조를 드릴 때 이 살렘의 왕이라는 이 멜기세덱은 너희 믿음의 조상인 시조에게 복을 빌어준 자다 그랬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복을 빈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죠? 멜기세덱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복을 빈 자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게 11조를 드리는 일을 그에게 주었노라. 레위 아들 가운데 레위 아들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구분을 해놓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가 자기 형제의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 아론의 계분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도록 모세가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 대제사장한테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너희 믿음의 시조는 누구한테 드렸느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그분한테 드렸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족보들에 들지 아니야. 레위 족보에도 없어요. 그렇죠? 자, 레위 족보는 이 다윗에 의해서 12반열단이라고 하는 12명의 제사장을 이게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달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서 또 중요한 것은 12반열단이라는 그 제사장들을 이게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반차단이라고 하는 12반차단까지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유고시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죽어버렸거나 그랬을 때 대신해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열단과 반차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인간의 계보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시 축복권자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혼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축복권자가 아니에요. 축복권자는 그 무리 중에서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 연장자, 가장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의 축복권자는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기죠.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빌면 그 빈 곳에다가 하나님은 뭐라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복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말은 전지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축복권자가 아닌 복을 비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많은 무리 중에서의 축복권자는 가진 자, 높은 자, 연장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축복이라는 말이 남발돼가지고 그냥 성도가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 듣기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원칙 영적 질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축복권자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축복권자인 목회자에게 가서 뭐예요? 다시 목사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많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회도 가면 마찬가지예요. 총회에서도 행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그 행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증경총회장이나 총회장이 이 축도를 합니다. 아니면 증경총회장이 없으면 직전총회장, 직경총회장이 없으면 현총회장, 총회장이 없으면 부총회장, 부총회장이 없으면 노회장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 복을 빌어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축복권자는 어떤 매체에다가 복을 빌면 축복을 하면 거기에다 복을 내리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한국교회나 여러분이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 예를 들어서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고 다시 말해 여러 가지로 넉넉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동기나 밑에 후배들에게 대해서 고생하지, 한번 나와 밥을 살게 이렇게 하고 가진 자 여유가 있는 목사님이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 식사를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식탁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해요. 근데 그거 안 맞은 거예요. 그 반대해야 돼요.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사시는 분이 여유가 있고 목회에 성공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가진 자가 갖지 못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거,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거꾸로 됐어요. 축복이라는 낱말도 그렇게 잘못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네위는 이미 자기 조상에 있었느니라.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는 네위.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이미 먼 뒤에 허리라고 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위가 허리에 있었다는 말은 아직 제사장 직분의 제도가 없었을 때도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그분에게 이미 11조를 드렸는데 그분 그랬을 때 너희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혈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랬을 때 이미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1조도 막 유튜브로 보면 많은 논란이 있어요. 막 안 드려도 된다, 뭐 어쩌도 된다, 어쩌든. 이건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 제사장의 직분이 생기기 전에 이미 뭐예요? 그 11조의 제단한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모든 창조주께서 나의 삶 속에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율법이나 뭐 복음이나 뭐나 이거 폐지해야 된다 안 폐 논란의 여지 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논란의 여지 없이 드려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로서 드리는 것이 11조지 율법이다, 기다, 아니다, 뭐 재정이다, 폐해졌다, 지금은 보조금 시대다, 없앴다. 그 논란의 여지 없어요. 폐이 일어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히브리서 7장은 그리스도의 복합적 직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삼중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적 직분, 그 다음에 왕적인 직분,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인 직분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고 있는 직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합적 직임 중에서 제사장 직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럼 가운데에 좀 중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분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보자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자기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선결케 하고 난 다음에 속죄의 제사, 서두에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차에 따라 서두에 설명했죠. 인간의 반차에 따라 세워진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은 스스로가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놨지만 스스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약함, 죄성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절 3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할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세워놨지만 자기 자신도 연약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의 속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식적이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대속제일날, 그러니까 1년 1차에 대제사장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을 대속제일이라 하죠. 1년에 1차에 7월 11일, 7월 14일 안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선포되는 절기를 가져 대속제일이라 하죠. 그것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다 성결하게 하고 우슬초로 씻고 핏부림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뭐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예표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 가운데서 이들은 인간의 세운 제도를 말하죠. 구약 가운데서 구약에 세운 제사장들로 구별되며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 합당한 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간단한 사실을 보더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서두에 설명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적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의의 왕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절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왕적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런 사실과 아주 조화를 이뤄요. 그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의 사역과 똑같구나.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설명하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던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현현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 동정녀 탄생을 통해 가지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인간에게 최초에 보이신 모습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그분은 똑같은 분이다, 방불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그가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도 평강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사야서 52장 7절,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 학개서 2장 9절,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 된다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사실을 가장 적절하게 예표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기에 가장 쉽게 말하면 어려운 부분이다. 가장 질기고 딱딱한 부분이고 너희가 조금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난해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와 유사한 분으로서 평강의 왕이여 살렘의 왕이라는 분을, 의의 왕이라는 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평강의 왕, 하나님 의의 왕,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폐일은하고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간행적으로 잘못되어졌던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길, 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걸 잘 정비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질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